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결국 공동체, 즉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모자이크 하셨던 그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무엇인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우리가 그 부름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결국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 성도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직장이든지 그것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전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눈물로 주님 앞에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나라, 백성, 가정, 리더가 누구인지 다양한 관점으로 오늘 이 다윗의 삶을 유추해보면서 우리는 걸어가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뜻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 어떤 인생을 찾아오셔서 쓰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똑같이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은 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 과정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수요 은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인생의 비결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덮기만 하면 하카톤, 버려진 인생, 필요 없는 인생, 정말 저 변방의 막내 하카톤의 인생이었던 그 인생도 주님의 쓰임 가운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흙수저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그 인생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진흙더미 위에서 버려진 그곳에 정말 마치 우리가 먹고 버렸던 그 수박씨 하나 때문에 걸음터 위에 늦은 가을에 개똥참외가 열리는 그것처럼 버려진 그 흙더미 위에서 다시 꽃을 피우며 태어나오는 그 인생을 우리는 발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복습해 보면 500년 전에 이미 블레셋의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다윗의 싸움을 준비시키시려고 500년 이전에 이미 룻기를 통해 나오미와 룻을 준비하시고 이새의 가정에서 아주 하카톤 인생이었던 그 다윗의 인생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자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순종과 인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시간들, 이 많이 멈춰있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잠자고 내 인생 가운데 멈춰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며
하나님이 이미 500년 뒤에 있을 그 전쟁을 준비하셔서 다윗의 그 족보를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작고 보잘것없는 그 자리지만 늘 죽게 하듯 하는 그 성실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 양떼를 돌보는 그 하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시 눈을 뜨면 다윗은 변방의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를 때를 기다리며 오늘 전쟁터로 그를 다시 부를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리며 순종과 인내와 섬김의 훈련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 왔을 때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려고 그는 오히려 변방에 물러서서 엎드려서 실력을 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망을 택하는 걸음은 늘 말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변명과 이유를 대고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차라리 물맷돌을 손에 쥐고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히려 간구하며 전쟁 가운데 나가서 싸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새 투구, 새 갑옷, 창과 검을 준비할 때까지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조금 실력을 더 준비하고 내가 성을 더 높게 쌓은 후에 그때 가서 제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순종하고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이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씌워주며 전쟁터에 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의 옷에 자기의 투구가 아닌 것을 알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리어 물맷돌을 들고서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도전의 말씀드리기는 무엇이었냐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전히 구원의 진리 앞에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아니 교회도 대형교회가 돼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나오는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한 채 더 많은 변명을 들어놓고 도망을 가는 일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을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의 그것,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힘과 칼과 창을 더 부러워하면서 정말 영적인 그것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무엇인가 된다고 하는 그것을 오히려 소문을 따라 그것 쫓아서, 그래서 더 큰 것, 더 큰 것, 더 큰 것. 그래서 교회는 병들고, 교회는 병들 뿐만 아니라 성도도 다 병들었어요. 성도들이 여러분은 언제부터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난밤에 여러분 교회 안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탄원의 그 시를 여러분 아세요? 시편에 보면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나 죽이려고 해요? 주님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하는 탄원 시가 얼마나 지난밤 기도 가운데, 아우 여러분,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도록 그냥 제 안에 있던 막 이 울분들 하나님, 저 이제 이 하늘 땅에 내려놓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주세요. 얼마나 울고불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마음 안에 썩어있던 그것 다 토해놓은 시간을 지난밤에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울고불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저 심연의 깊은 곳에 너가 구하는 그 창과 칼 그것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저에게 다시 가르쳐주면서 그 밑에 심연에서 회복되는 그 은혜를 지난밤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심을 강구하며 주님의 도우심, 주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나 다윗의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주님께 붙들려 있지 않기에 허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인생,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주님은 거기에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더 많이 가진 그것 믿고 차라리 세상에 이것을 더 사랑하느니, 오늘 시몬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상의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이것만,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교회와 성도를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고 왔을 때 여인들의 그 칭송의 노래가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는 천천, 하나는 만만. 전쟁에 나가서 다윗은 10,000명을 때려잡는데 누구요? 사울은 1,000명밖에. 그러니까 사울의 10배가 오늘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옳거니 다윗이 이제 얻을 것은 이 나라밖에 없구나라고. 그래서 저 다윗이 분명히 이 왕의 자리를 빼앗아 갈 거라고 그렇게 사울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승리에 위해 대가를 지불하며 지금까지 시기와 편견과 죽음의 자리를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에 붙들려서 그것에 씨름하면서 인생을 소비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오해와 시기와 질투가 생긴 그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다윗은 끝까지 자신은 사울의 부하로, 사울의 신하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울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해요? 악신이 그에게 임하였다면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 가면 어떻게 그 인생의 최후가 끝나는지를 보면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 악령의 십사에서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이 천지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다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결국 누군가는 악령의 쓰임을 받은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쓰임을 받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으면 그가 살았던 삶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노래이고 그것이 책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의 평판이요 소문입니다. 부디 원하기는 자기의 생각에 붙잡혀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에 전념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대하는 사울에 대한 태도, 그게 달랐던 거예요. 그 태도가, 자세가 달랐어요.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악령에 쓰임받아 미움의 화신이 되어서 죽이려고 했다면, 오늘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단창을 던지는 그 사울을 향하여 그는 상한 감정을 품지 않고 그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중심,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던 자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는 그 범죄함이 있을 그때에도 그는 속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가 깨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진실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 자기 정욕 때문에 우리는 미련하여 스스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그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전쟁을 치르는 그 가운데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그는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디 있죠? 우리 저기 볼까요?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미 양떼를 치면서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가 와서 때로는 그 양떼를 물고 갈 때도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거나 피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편의 고백에 보면 다윗은 사자의 입을 찢고라도 자기의 양떼를 끝까지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목자와 사꾼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 주님이 오신 것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자의 말을 들어야만 그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라야 내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2단, 3단 거짓된 영에 속아서 살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그래서 주일 예배 말씀처럼 분별하지 않아 적그리스도의 영에 쓰임을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질하려고 와서 양떼를 사나운 이리가 되어 그를 잡아먹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양을 잡아먹는 그 사꾼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삶의 인기, 군맨이 아니라 그린맨, 그냥 좋은 평판 때문에 정말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양떼를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 그 진통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말씀을 전하고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겼다고 하는 믿음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우리는 이제 곧 20장이 넘어가면서 사울의 인생이 끝날 쯤에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 번의 예배 믿음으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그렇기 싫으면 우린 드리지 않는 시대에 살아요. 한 번의 주일 그냥 드리면 그거 되는 거 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드린 그것을 보는 것이지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얽매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싫어도 내가 믿음을 드리지 않고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양 대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의 그 차이가 평생을 좌우하고 한 번의 그 차이가 우리의 인생의 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할지를 잘 분별했던 사람, 창을 던지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에 사울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다윗이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더 풍성한 더욱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울을 섬겼다는 것이고요. 다시 전쟁이 나서 블레셋과 가서 싸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다윗의 지혜로움은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않고 늘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종의 형체로 낮추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29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있었던 축복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계속적으로 섬겼을 뿐인데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냐. 블레셋 사람들의 관객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은 드러내는 신앙과 드러나는 신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자꾸 내 입으로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다 까먹는 사람. 그런데 드러나는 신앙은 가만히 자기는 그냥 있는데도 이것이 그냥 난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그냥 그 향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그 신앙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면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늘 땅 교회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나는 순종해서 했을 뿐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힘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을 그냥 섬겼어요. 죽이려고 하면 도망갔다. 요나단이 아니다 다시 와라.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었다 하면 다시 돌아와서 섬겼을 뿐이에요. 오늘 29절은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그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종의 마음을 보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는 게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냐? 교회가 점점 더 섬김의 삶을 살고 손해보고 용서하고 점점 더 낮은 곳을 향해 가면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우리를 알아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에이구 똑같아 우리랑 똑같아 우리보다도 못났어 하면서 세상도 우리를 조롱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다윗의 그 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고 오늘 18장 30절이 말씀하는 그것.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중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깊이가 있고 저 사람의 삶의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지혜로 드러나요. 지혜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을 적당히 임기응변 부리면서 살아가서 피할 거 피하고 이런 요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적재적소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한마디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참 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가 하나도 없어서 몸만 피곤하고 해도 까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저기 베드로전서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몇 절이나 우리가 막말하면서 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개돼지야 이런 말이거든요. 개돼지가 등장합니다. 개돼지가. 베드로전서가 맞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개만도 돼지만도 못한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돼지는 지혜가 없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한 비유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대로라면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더러운 것. 근데 그걸 돌을 주워 먹으러 간다. 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돼지는 씻어 놓으면 다 씻겨놨는데 그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다시 똥을 묻히고 다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지 그냥 오다가다 가다 오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19장을 통해서 사울이 요나단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일 것을 19장 1절에 명령했거든요. 다윗을 생명같이 여겼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들로 피신하고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공적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계속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윗은 아버지가 원하면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대신 싸웠는데 아버지 다윗을 죽여서 죄를 범하는 그 잘못을 제발 저지르지 마십시오 했더니 19장 7절에 뭐라 그러죠? 그래 알았다 하더라. 요나단아 너가 다윗을 생명같이 여기는구나. 그래 그를 다시 돌아오라고 하자. 내가 맹세하거니 다시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 라고 해서 돌아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8절이 드디어 등장한 것입니다. 돌아온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였죠? 여러분 전쟁입니다. 다시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위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블레셋은 다시 도망가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오늘 인정해 주기는커녕 사울이 오히려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자신의 의무를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 상식과 이해에 도저히 맞지 않고 내가 목이 칼이 들어와서 죽을 것 같은 그때도 다윗은 순종하여 전쟁터에 나가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그 십자가,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선을 도리어 악으로 갚았던 그에게 다윗은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았던 그 삶의 모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긍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긍휼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처럼 불쌍한 영혼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를 향해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끝까지 믿는 자가 어떻게 충성하며 죽는 것인지 사랑이 자기를 아끼지 않고 다 드리는 것임을 오늘 보여주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또다시 단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보게 돼요. 그에게 악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야 될 악령은 이미 16장에 이미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끊어야 될 그 악령을 끊지 못하자 미움에 가득 차 있던 어둠의 포로가 된
그 사울에게 오늘 악령이 알고 임하여서 그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창이 벽에 박히고 그 밤에 다윗은 피하게 됩니다. 9절 10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승리의 대가를 지불해야겠지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질투심이라고 하는 악령에게 질투심 때문에 틈을 주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악령에 쓰임받게 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불러서 쓰시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카톤 같은 인생을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생은 악령이 이끌려서 평생을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어둠의 지배를 받고요. 어둠 악령도 힘이 있어서 빛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하고 사람도 심지어는 살리는 귀신의 일들을 우리는 마태복음부터 해서 사복음서에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령이 조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는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울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행했지만 그는 악령의 조종을 받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지배받고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부정하기 때문에 악령이 틈을 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에 분을 내는 것에 두기 때문에 마귀는 그 틈에 찾아와서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악령을 위해서 일하도록 오늘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또 도피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의 신실한 순종을 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그는 그 싸움의 자리를 또 피합니다. 요나단의 간청으로 돌아와 블레셋과 싸워 승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9절은 또 피하여 도망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던진 그 창이 그를 뚫지 못하고 그냥 벽에 박혔던 주님이 피할 길을 내신 그 은혜를 다윗은 오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악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사울은 전령을 보내서 다윗이 머물고 있는 집을 지켰다가 아침이 되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꿉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미갈 부인은 즉 사울의 딸이 다윗에게 당신이 11절 보세요.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계획은 아무리 잘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보잘것없는 이 하카톤 이 인생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는 그 이유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왜 우리의 자리를 피하고 도망해야 합니까? 사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내어서 주님이 세상의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늘 땅 교회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먼저 소망을 노래하고 영혼들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두면 그는 우울증과 많은 악령 가운데 그는 인생을 빼앗기며 자살의 인생을 빼앗길 수 있지만 우리가 그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순간 그는 다시 살 소망을 얻고 주님을 향하여 꿈을 꾸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가야 될 이유만 늘어놓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회개해서 믿음 없는 이 세대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미가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창에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마치 사울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바울로 바뀌기 전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를 향하여 오해했을 때에 바나바가 그를 데려 창에서 성에서 내려서 그를 구원하여서 안디옥 지역에서 그가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그곳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마치 어떻게 해요? 정탐꾼으로 갔던 그를 누가요? 네? 정탐꾼을 보냈을 때 아니 누가 그를 창녀였던 기생 라합이 그 밤에 쫓아온 애국 군대를 피하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또 창을 내려 줄을 매서 이렇게 구원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염소 털을 만들어가지고 씌우고 샤브샤브샤브해서 미갈은 남편 다윗을 살리려고 작전을 쌉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오고 와요. 그랬더니 미갈이 뭐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병들어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아니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완전히 그거밖에 악령이 쓰여서 생각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를 침상채 들고 가라.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그가 이미 달아난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미갈 딸에게 사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너가 저와 나를 대적 사이로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사울과 다윗이 대적으로 평생 살도록 만드냐? 이번에 내 칼에 차라리 다윗이 맞아 죽으면 이것이 끝날 거는 너가 나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의 딸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때 지혜를 발동해서 미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가요 오늘 내가 그를 놓아주지 않으면 나를 죽인다는데 그럼 놓아줘야지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사울은 딸이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니 저놈이 내 딸까지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는 있었겠죠. 어쨌거나 그 자리를 피하면서 라마로 나요스로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서 갑니다. 여러분, 미움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창을 보세요 라고 했더니 창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창 너머에 있는 단풍을 구경하며 내가 보았다고 단풍을 자랑하는 것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하나님만을 보세요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안다고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망각한 채 다른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또 전령을 보내서 그곳에 라마의 피해 있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아니 사무엘 선지자 그 성소에 계신 그곳에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그 전령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사울은 두 번째 전령을 또 보내고 세 번째 보내지만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다윗을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막 하나님이 원하는 말들을 하고 막 이러니까 더 이상 사울을 돕는 자가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랬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곳에 숨어있던 다윗이 피할 시간들을 하나님은 또 벌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므리 우리의 든든한 요새를 준비하고 만든다고 해도 교회가 아무리 큰 성읍을 자랑하며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며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말을 해도, 아니 우리의 인생에 신앙의 스펙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결국은 우리의 피할 길은 하나님밖에, 앞서 행하시고 나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실타래가 하나둘씩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 아니 직장 동료 문제, 부부 문제, 아니 교회 안의 성도의 문제, 아니요, 다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어젯밤에 기도를 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딱 합니다. 너가 저 성도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어떤 말을 하고 만들고 하든지 관심 갖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니 나한테 맡겨주신 양떼인데 어떻게 제가 관심 갖지?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제아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그것 가운데 너가 집중해서 살아가면 성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니까 너가 하나님만 보라는 마음을 갖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요즘 제 마음 가운데 말로는 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루 지난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